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참 낯설고 의아하기도 하고 이 본문은 굳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성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 가운데 그 가운데 중간에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라고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또한 해서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삶, 요셉의 이야기로 나갈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그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떠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누구한테 갔습니까? 히라에게 갔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아둘람 사람은 바로 가나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했고 이방 문화와 함께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벗삼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벗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만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삼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은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1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친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스페인의 작가 발타사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의 그 작가의 이야기, 정말 저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난다는 것, 또 다른 인생을 만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최근에 이 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새수망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벗을 만나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믿음의 벗이구나,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구나. 예. 그렇게 싸늘한 눈빛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참 어색하고,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예,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이 가나안 여인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이름은 엘입니다. 이 엘은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래서 그 자식에게 형의 이름을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형의 이름도 유지되며 동시에 그 미망인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겉으로는 아버지 이야기에 끄덕끄덕 하지만요, 실제로는 다말과 동침할 때 고의적으로 임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자식이 낳게 되면 별로 형에게 가게 되고 자기에게 가야 될 그 재산이
다시 형의 자식으로 가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계산해 보니까 하나도 이득될 게 없다라고 하기에 그는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둘째 오난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받게 되니까 아버지인 유다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가까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버지인 유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렇게 보니까 셋째 셀라도 이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안의 남자들은 다 그러면 대가 끊기는데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며느리에 대해서는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도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장성하여서 셋째 크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는지 그 셋째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봤었을 때는 그 아들을 위한 마음들이 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며느리가 미망인이 되어가지고 혼자 친정에 갔었을 때 처절한 외로움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의 기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까? 언제쯤 그 소식이 올까? 그러나 시아버지로부터의 소식은 전혀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는데 다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있던 것입니다. 셋째를 끝끝내 결혼시키지 않는 시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시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며느리 다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 앞에 유다 집안의 시집을 왔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시아버지가 그 가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자기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다말은 깨달았습니다. 다말은요 첫째와 둘째가 죽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다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언약 흐르고 있는 이 가문에 반드시 자기가 이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손의 계보는 단순히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는 언약 백성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하고 상식 밖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신전 창기의 모습으로 꾸며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 유다는요 아내를 잃고 외로움에 온전히 머리 발까지 다 외로움에 젖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무엇인가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꼭 더 나가십시오. 외로울 때 나의 감정에 취해서 결정하면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그렇습니다. 다말이 변장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기로 오해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말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집에 가서 염소 새끼 내가 주겠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담보물을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에 걸고 있는 도장 그리고 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달라고 얘기할 때 얼른 줍니다. 그 담보 넘기고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집에 돌아간 유다는 약속한 염소를 보내며 담보물을 다시 돌려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그 동네에 창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 두려운 유다는 더 이상 담보물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과정 보면 사람들의 눈에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 어려움과 이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언약 계보 안에 속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에 그는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 이 점점점 불러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는 화가 났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리라.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요.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시아버지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잘못을 싹 잊고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며 불러온 배를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화형시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같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버리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빨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죄를 행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고발해버리고 드러내보길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것, 그리고 유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청년 시절에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의 일정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순례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던 시간 가운데 한 9시쯤 됐습니다. 양평의 한 산속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어요. 밤이 깜깜한데 후라시를 하나 켜고 그것도 희미한 후라시로 그 앞을 그 산길을 겨우겨우 갑니다. 앞에 보니까 스텝이 있어요. 그 스텝이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 뒤에 가서 십자가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가장 용서받지 못할 중죄인이 있습니다. 그 후레쉬를 켜서 겨우겨우 가가지고요, 십자가 뒤에 갔습니다. 그 십자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거울이 깨졌는데 확 제 얼굴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거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거울에, 깨진 거울 사이로 제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 그 거울 사이에 깨진 유다의 모습이 비쳤을 때 유다는 자신의 죄라고는 일절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만 어떻게 한지 불살르고 하자는 그 분노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38장 25절 26절 말씀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는 다말을 향하는 그 분노 속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말이 그런데 내밀었던 이 증거물, 도장 그리고 지팡이를 갖다가 보고 나서야 깨진 거울처럼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요, 바로 그 깨진 거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때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그 증거물을 갖다가 보내왔는데 보니까 단부물이 주인공은 자기였습니다. 유다가 그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했던 그 죄가 바로 며느리에게, 그리고 며느리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씨가 내 씨구나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고백이 있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바로 26절 말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들려고 했던 그녀의 동기가 옳았음을 바로 이 시아버지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유다는 변합니다. 유다는요, 이후에 창세기 43장 44장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그 유다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은 20에 팔아넘기던 자였지만 이제는 막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사 내 주의 종으로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막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전에 이 넷째 아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유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변화는요, 다말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38장에서 깨달았던 변화한 바로 유다의 모습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이 죄를 저지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가, 그리고 베레스를 통하여서 그 후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가 아닙니다.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어떤 지파예요? 유다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내 모습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아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유다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 보십시오. 맨 뒤에 다시는 누구를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서 다시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돌이켜서 분명히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가야 되겠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유다의 모습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며 유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깨닫게 되었어요. 두 아들 잃고 있는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여러분, 아들을 몇 명 잃었습니까? 예? 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수치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유다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하여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들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바로 유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내 모습이 유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유다냐? 그리고 혹시 네가 인생 가운데 외로움에 언제쯤 소식이 올까라고 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다말이냐?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다말과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질렀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돌이킴을 보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그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이 창세기 38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 유다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그리고 나같이 죄인인 그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깨닫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 함께 형제들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소망 공동체는, 저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한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